부터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이 마지막 때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마지막 때가 언제를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오실 때, 그죠? 주님 오실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또 다른 의미의 마지막 때가 성경에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그러면은 주님이 오시기 바로 전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과 함께 신약을 연결해서 보면은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가 오시고 재림하실 때까지를 마지막 때라고 부릅니다. 지금 요한이 이것이 마지막 때라,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한 시기가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미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마지막 때가 이미 시작됐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적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가 일어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그리스도가 와야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거지, 그리스도가 없는 데는 적 그리스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은 언제부터 생기기 시작하냐면 그리스도가 왔다는 증거가 있을 때부터 적 그리스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적 그리스도 사명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왔지만은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로 얘기하는 것이 적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는 이 사람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뜻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라는 사람이 구세주라는 것 갖다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선포를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다, 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적 그리스도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것은 말세, 마지막 때라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적 그리스도가 많이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순간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거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것은 넓은 의미의 마지막 때이고 좁은 의미의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환란의 때라든가 모든 그 때를 갖다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를 통틀어서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증거가 바로 적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적에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아니면 예수님 살아가실 때 벌써 마지막 때를 갖다가 얘기했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도 마지막 때가 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재림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마지막 때를 갖다가 너무 좁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증세가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요즘에는요 적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보다 교회에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교회 안에 적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 세상, 여러분 저 안 믿을지 모르지만 이게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가 뭐라 그래도 마지막 때라는 거에 대해서 마지막 때 가까웠다는 거에서 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야, 이거 진짜 마지막 때라는 세상이 많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교회 안에 소위 말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가 더 많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타락해서 인본주의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중심의 교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인간 중심의 교회가 됐다는 의미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가 다스리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부터 더 중요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생각부터 교회에서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구조로 바뀌게 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교회에서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면은요, 대단히 공격적이라고 저 목사 좀 위험한 목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히 어디서 성도를 가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냐고 그럽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이 직접 적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보고 그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면은 그 인격을 모독한다고 해가지고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나 정의보다는 그 사람 개인의 인격을 더 존중해줘야 된다는 사회가 교회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 보고 사탄이라고 그러면은요, 저 목사 진짜 사랑도 없고 저 목사 쫓겨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사랑이 많은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이라는 말을 갖다가 거침없이 썼습니다. 첫 번째 쓴 게 누구입니까? 물론 가룟 유다한테 그래서 사단이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갔다고 얘기했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할 때 서슴없이 사단아 물러가라 얘기를 했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시험을 기도하신 후에 나와서 갖고 사단의 시험을 받았는데 사단이 누군지 압니까? 사람이 와서 예수 꼬신 거예요. 뭐 사단이 귀신처럼 나타나가지고 뭐 이렇게 나와서 그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교인들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꼬신 겁니다. 사단의 역할을 한 겁니다. 사단이 삶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랍니까?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친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사단이라는 말을 쓰면은 대단히 공격적인, 도전적인 목사라고 인정을 하고 성도들 간에도 그런 말을 쓰는 걸 굉장히 금하고 있습니다. 왜? 인격을 존중해야 되니까. 사단을 사단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적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라고 부르지 못하고, 죄를 죄라고 부르지 못하는 게 요즘의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의 교회는 사단이나 적그리스도가 더 많고, 심지어는 교회 전체가 적그리스도나 사람들이 다스리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그래요. 작은 교회들이 많으니까 그 몇몇 뜻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시작해서 자기들 멋대로 운영합니다. 목사 하나 적당히 불러다 놓고 예배 드리고 똑같이 예배 드려요. 찬양도 하고 헌금도 다 똑같이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는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이 없고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갑니다. 또 미국에서는 이민을 와서 초창기에는 사람들을 많이 가족들 초대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한 데서 몰려 살면서 가족들이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가족들이 모든 교회를 운영하면서 적당한 목사 하나 들여다가 교회를 시작해서 자기들 멋대로 운영을 합니다. 다른 교회하고 똑같이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다 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없고 이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에 목사들이 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사이비 목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자체 교회가 있고 성도가 1명 있다고 광고 내면은요, 그 다음날 적어도 10명의 목사는 없어야 합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광고 한번 내보세요. LA신문이나 뭐 어디 뉴욕신문에 내면은요, 오겠다고, 그 원서 보내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10명은 옵니다. 왜? 사이비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직업적으로 목사가 돼갖고 갈 곳이 없는 목사들이 너무 많다고. 그런 사람 들여다가 적당히 교회 운영하면서 적당히 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사단이나 적그리스도나 이단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심지어는 실질적으로 성도들보다도 그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은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면은요, 적그리스도와 하나로 어울려서, 사단과 하나 어울려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19절에 보면은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약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니와 너희가 나간 것이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라.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backslid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다가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고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끄럼틀을 올라가다가 지치면은 다시 미끄럼이 내려오듯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힘들어서 지쳐서 교회를 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의도적으로 떠나는 사람입니다. 떠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여기에 속해 있지 않는데, 속해 있지 않은 이유가 나는 적그리스도고 나는 사단이고 그 교회는 정말 영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붙어 있을 수 없다고, 여긴 내가 소속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떠나는 게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고, 내가 여기 있다가는 똑같이 사단과 적그리스도 함께 어울린다는 생각 때문에 떠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탄이나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는데 여기는 너무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고 떠나는 사람은 또 다른 교회에 가서 똑같은 짓을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교회를 어렵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말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타락하고 너무 개인적인 신앙생활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떠나는 사람은 어느 교회 가든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게 두 가지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힘들어서 떠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권장하면 다시 교회로 나옵니다. 그런데 자진해서 둘 중에 하나, 내가 너무 사탄 역할과 적그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교회에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나가는 사람이나, 이 교회에서는 내가 도저히 영적으로 신앙생활 없다고 나가는 두 사람들 중에 절대로 그 교회에 나올 확률이 많지 않습니다. 왜? 이미 자기는 거기에 속해 있지 않다는 분명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올 수 있는 확률은 많지 않습니다. 그 F.B. 마이어라는 사람이 1800년대 그 목회를 했는데 그분이 굉장히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그분은 신학대학이라든가 또 목회자들이 많이 그 공부를 하고 그 코멘터리도 많이 주석도 많이 썼습니다. 그분이 그 1800년대 영국에서 그 목회를 하실 적에 한 노인분이 교회를 안 나오시고 집에서 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가가지고 이제 겨울인데 찾아가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그 난로가에 앉아가지고 아무 이야기도 않고 같이 있다가 조용히 일어나가지고 난로불에서 활활 타는 그 숯 중에서 하나를 꺼내서 그 앞에다 난로 앞에다 갖다 놓습니다. 놓고 아무 소리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 사람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안에 있는 불들은 활활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밖에 꺼내놓은 것도 어떻게 됩니까? 죽죠. 불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는 그 노인네가 이미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분들은요, 첫 번째 이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힘들어서 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깨닫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적극 권장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신방을 해서 데려오도록 노력을 해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자기가 이곳에 속해 있을 수 없다고 느껴 어떤 이유든지 간에 소속이 되어 있을 수 없다고 느껴서 나가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럴 확률이 참 큽니다. 뭐 절대라는 얘기를 목회자가 쓰면은 안 되겠지만은 확률이 먼저 번 그 성도보다는 돌아올 확률이 상당히 작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다는 얘기는요, 우리라는 뜻은 단순히 교회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때라,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우리라는 뜻은 어떤 특정한 교회를 갖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지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여러분들 가서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에 속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에 속해 있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속해 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모두 여러분들이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손이 잘못해서 물을 엎드렸으면은 오른손이 가서 막 때리고 욕하면서 너 왜 물 엎드렸어? 이렇게 안 합니다. 왜?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여러분들 중이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욕하고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한 몸의 한 지체가 자기가 눈을 손으로 뺍니까? 그거 아니에요. 물론 가끔 정신적인 이상이 있어갖고 자해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상이 아닙니다. 근데 정상인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의도적으로 해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눈을 빼고, 자기가 자기 입을 찌르고, 자기가 다리를 자르고, 병원에 가갖고요, 어떠한 이유로 의사가 다리를 잘라내야 됩니다 얘기하면은요, 정말로 의사 선생님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자르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좋습니다, 잘라내셔야 하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근데 한 교회 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지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적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린 지체라고 그래. 똑같은 지체라고 그랬는데 지체가 다른 지체를 갖다 해치게 하고 욕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남 좋은 얘기는 안 하고 남 나쁜 얘기만 하고 해치는 얘기만 하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가르려고 하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 교회에 하나님의 지체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보고 헌금도 하고 다 하지만은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교회 안에 있었어요. 교회 안에. 그러다가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나간다는데, 교회 안에서 교회를 해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짓을 하다가 안 되니까 나가는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사단이, 마귀들이 어디 있느냐?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같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회들이 마귀도 좋다, 사탄도 좋다, 적그리스도 좋다, 다 와라, 교회만 크면 된다,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니까 교회가 적그리스도들이 운영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의 비율을 맞춰줘야 교회에 있거든. 그들을 하나님의 진리나 하나님의 의로 있는 그대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은 떠날 텐데, 그 떠나는 게 아쉽고 그 사람들을 붙잡아야 되고 교회를 크게 해야 되니까 적그리스도를 똑같이 옳다고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요즘 교회의 실정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 아니고 실정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둘러보세요. 여러분 자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응? 여러분 목사나
여러 성도들 중에서 교인이 하나 빠져나가는 걸 갖다 기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구원받아야 되고 다 같이 있어야 된다. 그거는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일서에 스스로 나간 사람을 갖다가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축복된 떠남, 축복된 교인 감수라고 했어요. 교인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게 좋아하는 사람 없고 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적그리스도나 사단의 역할을 하다 떠나는 사람은 교회에 축복된 떠남이라고 했어요. 그거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가면 좋지만은 그렇지 못할 적에는 우리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죄는 죄라고 얘기하고 또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 얘기하고 사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적인 용기가 어떤 때 필요합니다. 너무 인간주의로 교회가 운영되면은 안 됩니다. 목사가 설교 중에서 사단이라는 단어 한 단어만 써도 저 사람, 저 목사는 사랑이 없어, 너무 극단적이야, 막 이런 식으로 막 공격을 하게 됩니다.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그런 단어를 안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설교 준비할 때 수십 번 생각, 내가 이 말을 하면 누가 상처받지 않을까, 내가 이 말은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 설교 듣고 상처받고 회개하는 거는요,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두려워서 상처받는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발전이 없고 교회가 회개가 없고 교회가 맨날 그대로 30년 동안 그대로 있다가 결국은 때가 되면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이거 알아야지 돼요. 목회자도 그렇고 그렇다고 제가 마음대로 막 정죄하고 다니는 그게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죄라고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요즘에 제일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자가 교회 와서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은 누구도 거기에서 하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동성애가 죄는 죄지 않습니다. 죄는 죄라고 얘기해줘야 되고 회개하도록 인도해주고 기도해줘야 되는데 오케이, 동성애도 좋아. 그냥 와서 그냥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한번 해봐. 그러니까 동성애가 죄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올까봐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렇고 목회자가 동성애자가 죄라고 한번 설교했다가 벌떼같이 붙어가지고 공격을 받아가지고 진짜 목회를 못할 정도 되는 사회가 지금 기독교 사회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죄를 죄라고 했다고 목회를 못할 정도로 공격을 합니다. 누가 공격한 줄 아닙니까? 참된 기독교인 중에 공격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사단 마귀들이 공격합니다. 소위 말하는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사단 마귀 짓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고 신앙생활 지금은요, 너무 교회가 인본주의, 인간을 존경,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존경하고 그 사람들의 인격을 손상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마음대로 손상하는 교회가 된 것이 바로 요즘 교회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가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왜? 일반적인 교회 문화가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따를 게 하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거룩함은 이미 다 사라졌습니다. 성령 얘기하면은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요즘에 무슨 성령 얘기를 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성령의 권위도 없어졌고, 하나님의 거룩함도 없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고통은 완전히 없어졌고, 인간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되고, 인격을 존중해야 되고, 이런 교회로 바뀐 건 요즘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구원이 사라져갑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스리게 되면은 그 교회는 통째로 사단 마귀의 교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 마귀들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새벽 예배는 제가 이미 버리고 하는 거니까는 할 수 없지만은 대예배는 가능하면은 웹사이트에 안 올리려고 해요. 올리지 마. 왜? 설교를 웹사이트에서 듣는 거와 우리가 직접 예배 보면서 듣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웹사이트에 우리가 설교를 들을 적에는 대단히 비판적인 마음을 가지고 듣게 됩니다. 이 설교가 좋았네, 나빴네.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적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강해 설교 같은 경우는 강해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강해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좀 적지만은 설교는 그 가운데 메시지가 들어있고 죄인을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잘못된 걸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설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강해는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강해를 들으면은 한 가지 빠지는 게 뭐냐면 거기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는 약합니다. 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 성경이 주는 우리한테 주는 강한 메시지라든가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에 타치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는 가능하면 줄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는 가능하면은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강해식을 하다가 차츰차츰 메시지식으로 많이 설교식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가능하면은 예배는 참석을 해야만 합니다. 참석을 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운데 함께 말씀을 듣고 그 메시지를 내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받아들여야 되지 비판적인 마음을 가지고 메시지를 받아들이면은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고 돌아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교회는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단이라고 얘기하고 죄를 죄라고 얘기하고 마귀를 마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일해야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인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먼저라는 교회가 소망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